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10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우선 이번 주 함께 실천해 볼 TMI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는 사람에게 손수건을 건네세요. 혼자 사는 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보건복지 사업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세요. 전도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품성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 없이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없는 사람에게 아무 인격적인 만남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인격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이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전도 활동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삶에 다가가시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으로 하고 있는 봉사와 선교가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지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 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인사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먼저 따지지 말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과의 기억점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9주 동안 총 4가지 언약을 배웠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해산 언약을 배웠습니다. 시대와 대상, 상황은 다르지만 이 언약들이 다 동일한 언약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요, 자비의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주를 포함하여 앞으로 남은 2기의 4주 동안은 언약의 핵심이요 중심 주제인 새 언약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10과는 새 언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리고 11과는 새 언약의 성소에 대하여, 12과는 언약의 믿음에 대하여,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새 언약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13과는 그럼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새 언약의 삶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기간에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새 언약을 맺으시는가? 왜 여러 가지 언약들이 존재하는가? 자연스럽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신 것인가? 그 약속들이 다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여러 언약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까? 이과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은혜로 맺은 새 언약 5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한 가닥 주홍색 실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한 가닥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기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러 가지 언약이 존재하고 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우선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갱신이라는 단어와 현재적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갱신이라는 말은 다시 새로워지거나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고 현재적 진리는 그 시대마다 주시는 진리, 약속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변한다고요? 누가 문제라고요? 언약의 대상인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불성실과 망각 때문에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포기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시대마다 다시 찾아오시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언약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언약들은 그 시대의 현재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여러 언약이 존재했지만 결국 그 언약은 큰 틀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와 영원히 살자라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이번 거에 새 언약을 배우는데요. 왜 새 언약을 주셨는가? 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의 반역과 불신으로 인하여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배도와 반역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여전히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새 언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우선 새 언약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개념은 여러 번 사용되었지만 용어는 놀랍게도 구약에서 한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새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하다시입니다. 그 뜻은 새롭게 하다 혹은 회복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신의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며 영구적으로 지속시키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 언약이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새 언약 이후에 다른 언약이 나오지 않지요? 교과가 끝이 나죠? 이 새 언약이 영구적으로 지속시키는 언약인 이유는 바로 새 언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은혜로 맺은 새 언약 117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봉사를 통하여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그 언약을 비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 내용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과는 새 언약에 대한 4가지 질문으로 일요일 소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언약을 주선하는가? 모든 언약이 그렇듯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선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법은 누구의 법을 가리키는가? 나의 법, 곧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언약 관계의 기초가 율법이요. 율법은 언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기를 원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우리의 남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언약 관계의 기초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어 새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바로 언약 관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사건이요,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신의 언약이 필요했는가? 교과 13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체결했던 옛 언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상 시내산 언약의 문제점은 그것이 오래되었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데 있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그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데 있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율법, 언약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파괴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불성실과 불충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어 제안하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교과 13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워진 언약이라 할 수 있다.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의 완성이요, 성취이다. 이 일요일 소지에서 새 언약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소개하며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이 전에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요, 완성이요, 성취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돌비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고 하셨는데 새 언약에서의 법은 본질적으로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불성실하고 때로 불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오. 그래야 다시금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고요? 바로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 내재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형식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필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마음이냐?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죄는 결국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겉모습에 집중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들이 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진 이유, 십계명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로 그 언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바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부조선지자 3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 선언하였다. 그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잡신들 생각하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언약과 율법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율법을 순종하기에 무능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순종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동물의 희생이 나타내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려 하니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렇게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례계단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사람이 죄에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그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교육, 사람을 성장시키고 이용한 일꾼이 되게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수양, 의지력의 연단, 인간의 노력,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된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새 언약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새 언약에 담긴 개념과 원칙들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 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랑하며 죄를 마음에 품으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의 사람,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하여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초청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저는 목사이지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교리는 진리가 정말로 확실한데 나의 삶이, 특별히 사랑 없는 나의 삶이, 굳은 마음의 나의 삶이 이단은 아닌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이 이단은 아닌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에 비해 우리의 삶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따지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넓은 마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복음입니다. 신앙을 정치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전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신앙 방식이 다르다고 이 편을 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느라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욱더 철저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더욱더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질병사 40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의 특징.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거룩한 미와 하늘의 빛이 비춰온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고 신앙을 한 해 한 해 더 하면 할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해서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과 출생에 의해 유대인이 된 자들만이 새 언약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에 차별을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것이지 그들과만 그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약속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은혜로 맺은 새 언약 1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백성에게 먼저 새 언약을 주셨고 모세 당시 시내산에서 이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언약을 율법을 통한 구원의 방법으로 다시 말해 행함의 의로 바꿔놓았다. 그들은 순종으로 이끄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의 헛된 노력으로 의로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래야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영원한 언약의 양식과 혜택을 주시는데 필요한 협력자를 찾기 위하여 민족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듭 파기함으로 하나님은 축복과 사랑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언약의 파트너를 찾으셨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시대소망 6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누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요? 누가 새 언약의 파트너가 된다고요?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해 소지의 제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보통의 언약의 연구에서는 이 두 언약의 차이점을 찾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그런 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교과는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모두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언약이 큰 틀에 있어서 동일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맺은 새 언약 124페이지에 있는 성경주석 7권 931페이지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새 언약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조건들은 옛 언약 아래에서 주어진 것과 동일한 완전한 순종이다. 두 언약의 율법이 동일하고 그 축복을 받는 조건 또한 순종, 그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해야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언약의 기초는 율법이요. 그 율법은 결국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룟법은 기별 1권 37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란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새해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새 언약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패해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 즉 같은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구원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용서의 약속을 주장하는 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는 자들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언약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언약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소지입니다. 제목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지금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 즉 같은 점을 찾아왔다면 이 수요일 소지에서는 불연속성, 즉 다른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동일한 기본 요건인데, 같은 언약인데 왜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옛 언약이라는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놀랍게도 옛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첫 언약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역시 첫 언약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번에는 새 언약과 옛 언약, 즉 첫 언약이 함께 쓰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여기서 이 새는 카이노스라는 말로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첫이라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로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할 때의 그 옛은, 거기서 말하는 그 오래된이라는 뜻은 이곳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옛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옛이라는 형용사는 인간의 죄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이걸 꼭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 이해하면 언약이 낡았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저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잘못 오해하기 쉬운 성경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마치 그 첫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까 배웠던 것처럼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했던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언약은 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인간 편에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과는 옛 언약, 즉 첫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은 언약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언약이 첫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이라고, 더 나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같은 언약이지만 분명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의미는 첫 언약도 좋은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 언약이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가? 첫 번째,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첫 언약의 표상과 상징의 완전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자로 보던 것을 실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더 밝은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의 봉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더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언약으로 좋은 것을 주셨고 새 언약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더 밝은 빛을, 완전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더 나은 제사가 더 좋은 언약을 만듦.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희생제사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제물에 눈을 돌렸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를 바라본다. 참된 희생제물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이기에 더 나은 제사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새 언약의 개념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과 관계된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틀렸기 때문에, 율법이 변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그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했기에, 그 율법을 파괴하였기에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면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불순종해도 누구나 새 언약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새 언약은 조건적 언약입니다. 목요일서지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1절에서 율법은 첫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첫 언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첫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상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소제도를 통하여 첫 언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성소봉사의 핵심은 바로 희생제물과 제사장의 중보사역이었습니다. 동물이 희생되었고 피는 제사장의 중보사역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 성소제도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상징들이요 구원의 과정과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구속의 경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희생을 예표하는 제도였지 그 자체의 구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의 완전한 성취십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새 언약의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교과 144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희생제물과 그에 수반된 제사장의 중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위한 피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을 비준하였고 신의 산에서의 언약과 그 희생제물들은 낡은 것 또는 무익한 것이 되게 하였다. 참된 희생이 단번에 드려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지상 성소의 봉사는 그 역할을 마치게 된 것이다. 지상 성소의 봉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첫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마치게 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이 일이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초기 문집 253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바리에서 운명하실 때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지상 성소에서의 봉사가 영원히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더 이상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만나시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으며 그 피를 가지고 친히 하늘 성소에서 드리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상 성소의 봉사가 끝났고 이제 하늘 성소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신 일 창조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하신 일 구속을 통해 오직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그분만이 얻으실 수 있는 새로운 직분, 즉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 성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과에서 성소에 대하여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 대증도 41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했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아멘. 얼마 전에 본 짧지만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제목은 아이가 아플 때 부모 상황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이가 아프고 열이 많이 나서 그 전날부터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토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아픈 아이 옆에 누워있는 엄마와 아빠의 반응입니다. 이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33분입니다. 가만히 잠을 자던 아이가 잠깐 움찔하여 구토를 할 것처럼 반응했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이의 그 작은 움직임과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 새벽 시간에 곧바로 깨어서 준비한 휴지통으로 엄마가 아이를 챙기고 곧바로 일어나서 또 아이의 상황을 살피는 아빠의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보살피느라 누웠지만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아픈 우리를 돌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챙기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과 하늘 성소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하여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식과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